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지금 잘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자신은 지금 살아가는 중에 제대로 된 생각, 정신, 목표를 가지고 살고 있습니까?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 제대로 살자라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던 자들이 삶의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고민하고 그렇게 도전하고 그렇게 씨름하다가 찾지를 못하고 해결받지 못하다가 결국은 주님 전에 와서 예배드리고 살아 역사하는 말씀을 통해서 이 삶의 문제를 전부 다 그렇게 해결을 받더라는 거지요. 그래서 이 신앙의 생활이 귀하고 위대하고 좋은 것은, 놀라운 것은 이 제대로 사는 길을 가르쳐주고, 가르침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놀라운 것은 제대로 사는 것 자체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늘 하나님 전을 찾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 믿으면 복 받았냐 안 받았냐 시시하게 이런 거 따지고 그럴 겨를이 없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살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살고 있는가? 기도했는데 요거 응답 받았니 안 받았니? 그게 중요한 것 같지만 그거보다 중요한 것은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똑바로 살고 있느냐 이거예요. 그게 해결되면은 기도하는 그 제목, 기도 잠깐 해도 그냥 응답을 해버려요. 그래서요, 제대로 생각하고 제대로 된 정신을 가지고 제대로 된 목표를 가지고 제대로 살기 위해서는요,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그럼 나 이렇게 나왔는데 너무 그렇게 스스로를 너무 칭찬하지 말고 자꾸 여호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더 가까이, 더 가까이 계속 나가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복된 거예요. 복 자꾸 그러지 말고 그게 복된 거란 말이에요. 자, 왜 구체적으로 왜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지 3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겠어요. 시작.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말씀이 이렇게 써 있잖아요. 이게 실제 증명이 됐잖아요. 증명이 되고 있잖아요.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지었어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나를 지으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이 소유로 삼으셨단 말이에요. 그래놓고 네 마음대로 해. 그게 아니에요. 우리를 기르시는 분이세요. 누가? 여호와 하나님이 그러신 분이다라는 거예요. 따라하죠. 여호와 하나님이 나를 기르신다. 부모님은 사실은 나를 낳아주신 분이에요. 부모님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분이에요. 나도 그렇고 부모님도 다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소유 삼으셔갖고 하나님이 우리를 기르신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 앞에 자꾸 나아가야 돼요. 이걸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왜 자꾸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라 그래? 왜 주일 성수를 하라 그래? 왜 자꾸 열심히 그래도 예전보다 하냐고 하는데 왜 자꾸 더 열심히, 더 가까이, 더 말씀 충만, 더 성령 충만, 더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 충만, 왜 자꾸 그러는 거야? 라는 질문이 여러분 중에 계속 올라오는 분이 있으면 아직 영적으로 철이 안 들어서 그래. 그거 똑같아요. 부모님이 우리 낳아서 기를 때에 5살, 6살, 10살, 12살, 13살, 14살, 15살, 17살 돼도 왜 부모님이 그렇게 잔소리를 하고 종아리를 때리고 책망을 하고 그러다가 또 안아주고 또 맛있는 음식도 사주고 왜 그러면서 우리를 기를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철이 없었던 적이 많아요. 요즘 애들은 더 심한 것 같아요. 아주 나가서 부모님 욕을 저주스럽게 하는 애들이 많은 것 같아요. 우리에게 사랑하는 자녀들은 주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러지 말지어다. 철따구니가 없어서 그런 거다라는 거잖아요. 똑같아요. 영적 철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철이 자꾸 들어가는 거, 그게 최고의 삶이에요. 창세기 1장 27절에서 28절 같이 읽겠어요.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나 하시니라. 하나님이요 우리를 갖다가 기르시는데 보세요. 복을 주심으로 기르신다라는 거예요. 따라하죠. 복 주심으로 기르신다. 참 너무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자꾸 신앙생활하면서 예수 믿으면 복 받아요. 예수 믿으면 복 받아요. 이거 너무 얘기하면 그거 기복적인 거예요. 하나님은 아예 우리를 창조하시면서 아예 복을 줌으로 창조를 했고 복을 주시면서 기르고 있는 거예요. 너무나도 당연한 거예요. 그거는. 우리가 부모님이 우리를 갓난아기를 낳아서 걔네들을 기를 때에도 그 영양이 있는 것 좋은 것 다 동원해서 기르잖아요. 그래서 할 수 있는 한 요즘도 똑똑한 엄마들 자식에 대한 애정에 집중력 있는 엄마들은 어떻게 하든 모유로 기르려고 하잖아요. 소젖으로 기르면 안 되는 거예요. 너무 그쪽으로 하지 말잔 말이에요. 그리고 되도록이면 유기농 음식으로 자연식으로 애들이 자라가면서도 이렇게 청승스럽게 하는, 한국에는 이 젊은 엄마들도 요즘은 그런 부분은 있어요. 그게 뭐예요? 다 좋은 것으로, 건강한 것으로, 아주 여러 가지 것들로 이렇게 다 좋은 것으로 공급하는 거예요. 그게 뭐 복 주는 거지, 복 주는 거. 근데 하나님은 말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그냥 복을 주고 계세요. 그걸 아셔야 돼요. 복을 주심으로 기르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특히 무슨 또 복을 주면서 기르느냐? 신령한 복을 주시면서 기르신다. 신령한 복. 옆에 뒤에 인사하세요. 신령한 복을 받자. 신령한 복을 받아야 돼. 신령한 복을. 복 중에 복, 최고의 복. 하나님 나라 딱 들어가면은 이 신령한 복이 얼마나 많이 받았느냐, 그거에 달려 있는 거예요. 그거는 맞아. 그런데 딱 돌아서면은 관심이 별로 없어. 그러면은 아직 당신이 영적으로 철이 들든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그럴 때 정신 차려야 돼요. 어차피 우리가 옳지 않다 해도 옳은 건 옳은 거고, 하나님의 법은 하나님의 법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1점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그랬어요. 예. 하나님의 역사는 끊임없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종말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알곡과 쭉정이와 양과 염소로 가르기 위해서 마지막 때를 향해서 가고 있는 거예요. 맞아. 그러면서도 그게 얼마나 심각한지, 얼마나 귀한지 몰라. 그러니까 이런 오미한 얘기를 하면은, 피곤해, 재미없어, 답답해. 또 거기다가 뭐라 그런 줄 알아요? 너무 무식해. 아이고, 여보세요. 당신이 무식한 거야. 지식 위에 있는 게 영이야. 영적인 세계예요. 그거를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신령한 복 이거 많이 받아야 됩니다. 아멘. 신령한 복이 최고입니다. 신령한 복이 가장 귀합니다. 신령한 복을 흠모하는 자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에베소 1장 3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겠어요.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신령한 복을 주시는데 이게 하늘에 속했다 그랬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따라하죠.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신령한 복이 어떻게 오느냐? 그리스도 안에서 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역사 속에서 오는 거예요. 꼭 기억을 해야 돼. 무조건 말씀 달통했다고 오는 게 아니야. 정확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와 권능을 통하여서 오는 것입니다. 십자가 보혈의 은혜의 사건이 없으면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 의미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그리스도 안에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살고, 그리스도 안에서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찬양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즐거워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모든 정점에 있는 것이 뭐냐?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아멘.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그냥 무시하고 성령의 은사, 성령의 지혜, 성령의 원능 맨날 그렇게 떠들어대봤자 그거는 헛거야, 헛겁니다. 완전히 그러면 신비주의로 빠지고 기복주의로 빠지고 2단으로 빠지고 3단으로 빠지고 7단으로 빠지고 9단으로 빠지는 거예요. 아니, 신령한 복의 시작과 완성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이 신령한 복을 많이 이 하늘에 쌓여 있다 그랬잖아. 그 신령한 복을 하늘에 있는 것을 많이 받아갖고 하늘나라로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근데 하늘나라 들어갈 때 신령한 복이 오는 게 뭐라 했어?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보혈의 권능을 통해서 온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땅에서 착한 일 많이 하고 사랑 많이 하고 좋은 일 많이 했는데 예수님의 십자가 그거 관심이 없으면 난 너 모른다 그러는 거예요. 아버지는 예수 그리스도만 상대합니다. 그거 아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무시하면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 그럼 신앙생활 헛고루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의 보혈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신령한 복을 자꾸 공급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이렇게 묵상을 하면 언젠가 그게 이렇게 확 가슴에 왔던 것 같아요. 엄마가 10달 동안 그 산고를 치르고 그 자식을 낳아서 낳자마자 젖을 물리잖아요. 그러면서 계속 그 젖을 먹고 건강하게 자라잖아요. 근데 골고다 십자가 언덕이 딱 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피 흘리는 것이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 마치 산모의 젖을 물린 것처럼 우리에게 보혈의 젖을 물렸구나. 아멘. 놀라워요. 그걸 먹어야지 사는 거예요. 그걸 먹어야지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건강하게 이렇게 잘 자라는 애들은 이제 그게 한 1년 이렇게 좀 지나면은 엄마, 아빠, 엄마 이렇게 부르잖아. 그게 뭐예요, 영적으로는?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
의 젖을 먹고 거기에 성령님이 역사하는 그 신령한 젖을 먹잖아요. 그러면 조금 있다가 어떻게 돼요? 엄마, 아빠 그런 것처럼 주여, 주여, 주님, 주님, 주여, 주여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느니라. 몰라, 기이해, 신기해, 그냥 고백이 되어줘. 그렇게 우리를 기르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당신의 자녀로, 거듭난 자녀로 삼아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합니까? 똑같아. 애들 자라면서 이제 사춘기도 이렇게 지내면서 얼마나 속을 많이 썩깁니까? 그러면은 부벼주기도 하지만은 종아리도 때리고 또 혼도 내고 책망도 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시켜서 기르신다. 넘어서 5장 4절 말씀 같이 읽겠어요. 시작.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그래서 연단을 시키는 거예요.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소망을 알게 되고 소망을 줘서 소망을 알게 소망을 이루는 삶을 살게 한다는 거예요. 아멘. 그 연단 중에 연단 중에 하나님이 이제 어떻게 보면 이렇게 강약 이렇게 잘 이렇게 하면서 이 영적인 규율을 자꾸 우리한테 보내줍니다. 그걸 쫓아서 가면 연단을 받는데 너무 딴 길로 가면 그 다음에 하나님 어떻게 하나요? 다윗이 음란을 저지르고 자기 과시로 인구조사할 때 저지르고 범죄했을 때 하나님이 징계의 채찍을 가한 것처럼 징계를 합니다. 왜? 사랑하는 자식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자식이기 때문에. 징계함으로 기르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이렇게 사랑하는 자이기 때문에 채찍질 징계하셔서 기르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렇게 복 주시고 연단시키고 징계하시고 또 자라가게 하시고 또 복 주시고 연단시키고 징계하고 자라가게 하고 그러면서 기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게 오라는 거예요. 내게 더 가까이 오라는 거예요.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있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있는 거예요. 우리 식탁에 이렇게 공식적인 식탁 자리 가면 가장 리더가 되고 머리가 되는 사람한테 그 식탁을 먼저 딱 준비해서 주는 것처럼 온 우주 만물의 주인 하나님입니다. 내 삶의 주인 하나님입니다. 내 생명의 주인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하나님을 높이지 않으면 그건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를 창조하고 너를 복주고 너를 기르는 그 하나님께 늘 더 가까이 예배하고 더 가까이 그분에게 나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셔서 복 주시면서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좋으신 하나님. 그 좋으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을 자꾸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슬프게 하지 말자라는 거예요. 너무 슬프게 하고 우상숭배하고 거짓을 일삼고 영적 음란을 행하고 우상숭배하고 지멋대로 자기 길로 갔던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엔 바벨론이라는 나라의 채찍을 허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에서 포로의 생활을 70년을 지내게 한 것입니다. 왜 우리나라 일제치하 36년 겪게 했을까요? 5,000년 유구한 역사라는데 5,000년 동안 한 게 뭐예요? 우상숭배한 거 외에는 뭐 더 있어요? 다른 나라 침략도 안 하고 하여튼 어떻게 보면 민족적으로는 바보 같은 나라 같아. 바보 같아. 진짜 한 번도 침략도 할 줄 모르고 맨날 당하기만 하고. 그러면 침략 안 하고 착하게 사는데 우상숭배는 왜 이렇게 많이 했어요? 하나님이 저울질한 거예요. 단련시킨 거예요. 채찍을 가한 거예요. 유교는 왜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이 부딪히게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거르는 작업을 한 거예요. 걸러내는 거예요. 그거는 지금 이 순간도 오늘날도 똑같이 역사를 하는 거예요. 착각하면 안 돼요. 내가 좀 뭘 안다, 내가 좀 뭘 가졌다, 내가 뭘 좀 갖췄다, 내가 그래도 괜찮다, 우리 집안은 괜찮다, 거기까지는 뭐 어쩔 수 없어. 얘기할 수는 있어. 그런데 우리 집안은 괜찮아요. 그리고 꼭 붙일 말이 있어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잘난 것은 없는데 주님이 하셨어요. 그래야 돼요. 아멘. 주님이 기르십니다. 주님이 인도하십니다. 주님이 복 주십니다. 주님이 치료하십니다. 주님이 세우십니다. 아멘. 네, 그 하나님 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구름같이 왔다가 구름같이 사라져 가는 거예요. 네. 이렇게 봄이 왔는데 바로 여름이에요. 여름이 왔는데 바로 가을이에요. 겨울이에요. 그러다 보면 언제 50이고 60이고 70이고 삶을 마치는 거예요. 인생은 잠깐이에요. 안개와 같이 잠깐 왔다가 사라져 가는 거예요. 뭐 천년 만년 억만년 사는 줄 아세요? 아니에요. 예, 분명히 하셔야 돼. 저기 사랑하는 친구가 있는데 그러면서 얘기해. 보통 술자리에서 많이 얘기할 거예요. 예? 안 됐다고 안 됐다고. 위안 말기래. 폐 안 말기래. 그러면서 꼭 한마디 붙이지. 자식이 말이야. 그러더니 그랬다고.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러지 마세요. 나도 사망 선고 받았어. 어차피 길이가 차이가 있지. 그거 뭐 50년 30년 더 산다고 그게 뭐 대단해요? 나 영적으로는 저기 위암 말기나 저기 폐암 말기처럼 사망 선고 받은 존재인 거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실하게 살아야 돼. 성실하게. 5절 말씀 같이 읽겠어요. 시작.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여호와 하나님께 나아가자 그랬는데 그 하나님이 나를 기르시고 복 주시고 창조하시고 계속해서 연단시키고 징계하시고 사랑하시면서 길러주시는데 그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냐?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른다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은 온 천지 만물에 충만하시고 1분 1초도 쉬지 않고 늘 우리의 눈동자처럼 늘 활동하시고 움직이면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활동하시는 성실한 분이시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어요. 그 성실하심이 나는 성실함 그리고 딱 가지고 있고 본인만 있으면 하나님도 바리새가 되는 거야. 그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는 거예요. 대대. 계속해서 이게 역사가 되어지는 거예요. 계속해서 움직이는 거예요. 그게 지금 누구한테 오는 거예요? 나한테 오는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초등학교 때 공부 안 하고 열심히 안 하고 노는데 굉장히 관심이 많았어요. 들로 산으로 뒷동산으로 개울가로 얼마나 행복했는지 몰라요. 그러면서도 공부 잘하는 애들, 전교 1, 2등 하는 애들, 뭐 이런 애들 보면 부러웠어요. 열등감이 많았어요. 그래서 세월이 지나 고등학교 때 이제 아버님 돌아가신 다음에 고등학교 때 맏아들이잖아요. 공부 열심히 하겠다고 반에서 1등, 2등 하니까 참 기분이 좋더구만요. 으쓱으쓱해지더구만. 근데 세월이 지났어요. 그래서 알게 됐어요. 특히 은혜 받고 알게 됐어요. 성실한 사람이 최고예요. 성실한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볼 때에도 공부 잘하면 칭찬하고 공부를 이렇게 못해도 열심히고 열정이 있는 그런 걸 보면 그렇게 사랑스러울 수 없어요. 왜? 미래가 보이기 때문에. 미래가 보이기 때문에. 따라하죠. 성실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자.
옆에 대 인사하세요. 이거 뭐 평범한 것 같지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성실하게 삽시다. 한번 인사. 웃으면서 다시 한번 이렇게 하세요. 당신은 성실하게 살아야 돼. 시작. 그게 최고입니다. 최고예요. 네. 잠언 28장 18절에 같이 읽겠어요. 시작.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나 굽은 길로 행하는 자는 곧 넘어지리라. 네. 진리예요. 성실하게 행하는 자가 구원을 받습니다. 죄로부터도 구원받고 가난으로부터도 구원받고 몸이 연약함으로도 구원받고 다 구원받는 거예요. 이거 한 가지만 얘기하는 게 아니야. 네.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나 굽은 길로 행하는 자는 넘어진다. 감옥에 간 사람들 대부분 그 자리를 조사했습니다. 그런데 IQ가 굉장히 좋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분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너무 인생을 쉽게 살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대부분은 그렇다라는 거예요. 네. 게을렀다라는 거죠. 성경은 늘 관통하면서 말하는 큰 주제가 있어요. 범죄하는 자보다 더 악한 것이 게으른 것이다.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비유에도 나옵니다. 1달란트 가진 장에 땅에 묻어두고 가지고 있다 주인 하나님이 오시니까 그거 드렸어요. 그랬더니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랬어요. 악하고 게으른 종아. 다시 한번 따라하죠. 성실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자. 근데 성실은 내적 성실과 외적 성실이 있습니다. 내적 성실이 굉장히 중요하지요. 근데 내적 성실은 기도 열심히 하는 거, 예배 즐거워하는 거, 이거 다 내적인 의미죠. 그런데 이거보다 더 앞선 것이 있어요. 더 앞선 것이 있어요. 이게 엄청나게 중요해요. 아주 상식적인데 가장 중요한 거예요. 한국 사람들 이게 너무 결여가 돼 있어요. 따라하죠. 마음의 진실이다. 내적 성실인데 그게 뭐냐? 마음의 진실이에요. 너무너무 중요해요. 저는 가끔 그런 경험도 많이 했습니다. 기도를 그렇게 많이 하고 부처음을 많이 했다라는데 마음에 진실이 없어. 교회 장로라고 하는데 마음에 진실이 없어. 이거 뭐 하자는 거야? 이 교회를 나온 사람인지 헷갈릴 정도예요. 성경 공부는 성경 그렇게 많이 했대. 근데 마음에 진실이 없어. 그런 사람은 새로 시작해야 돼요. 마음이 진실돼야 돼요. 부부가 열심히 신앙생활합니다. 두 손 잡고 예배드리러 잘 나옵니다. 교회에서 봉사도 잘합니다. 열심히 합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야 돼요. 근데 부부간에 왜 이렇게 감추는 게 많어? 왜 이렇게 감추는 게 많어?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그거. 감추면 안 되는 거예요. 감추면 안 되는 거예요. 시편 31편 23절입니다. 같이 읽겠어요. 시작. 너희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께서 진실한 자를 보호하시고 교만하게 행하는 자에게 엄중히 갚으시니라. 다윗이 왜 그렇게 범죄하고 그랬는데도 왜 그렇게 살아나고 왜 그렇게 귀하게 대대에 쓰임받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그거 잃어버리지 않고 왜 그렇게 존귀한 이름으로 남아있습니까? 다윗의 아름다움은 소년 같다, 어린아이 같다, 진실되다라는 거예요. 진실되다. 그 진실된 마음 위에 성령님이 임한 거예요.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위대한 종으로 쓰임 받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실된 마음을 정말 그거를 가지고 살면은요, 오히려 어떤 줄 아세요? 기도가 좀 부족해도, 교회 봉사가 좀 부족해도 차라리 그런 사람이 나는 더 귀한 것 같다. 그런 사람이 귀한 것 같다. 그래서 한국 교회가 욕을 먹고 있어. 진실된 마음, 진실된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
사랑하려고 애쓰는 마음. 아니 미안한 짓을 했으면 미안하다 그래야 될까? 아닌 척은 왜 해? 여보 미안해? 아니면 남자의 자존심 인정해요. 나 자신도 그럴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아. 그러면 왠지 왜 그 행동이나 왜 그런 거 있잖아. 왜 이렇게 좀 부끄러워하고 미안해하고. 뭐가 그렇게 잘났다고 그냥 아주 매끄러워. 나 참나. 에? 그럴 필요 없어요. 미안해. 여보 미안해. 아내도 마찬가지, 남편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가장 지적한 것은 뭐냐면 신앙의 행위가 너무 뛰어나다. 그거 지적하지 않았어요. 바리새인들은요 11조 정확하게 드렸습니다. 금식기도 정확하게 했습니다. 구제하는 생활 정확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속에 진실된 마음이 없어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진실된 마음이 없었다고요. 척한 거예요. 척한 거. 아니에요. 그냥 그대로 나오세요. 그대로. 하나님 제가 이렇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부족합니다. 제 딴에는 열심히 하려고 했는데요. 도와주세요. 어떤 그런 진실된 마음. 그게 그대로 사람하고 관계 속에서도 그렇게 실행을 도전을 해 나가야 돼요. 항상 십자가는 수직관계, 수평관계입니다. 하나님하고 관계가 이 십자가가 떨어져서 다 붙어있잖아.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관계는 동시에 사람하고 관계입니다. 두 가지를 하나님은 다 봅니다. 두 가지가 겸비가 돼야지 영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만 많이 하고 톡을 해서 기도만 많이 하는 사람은 그건 나는 믿지를 않습니다. 두 가지 다 잘 하려고 해야 돼요. 그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도전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것이 그대로 하나님 앞에 이게 드려지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제 진짜 그러면서 내적 성실이죠. 그게 뭐냐면은 진실된 예배로 그게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 24절 같이 읽겠어요.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하나님은 절대 속지 않습니다. 전부 다 뚫어져 다 봅니다. 무슨 하나님이 무슨 물질적으로 뭐 외적으로 형식적으로 그렇게 그런 걸 갖춰서 존재하는 분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보이지도 않습니다. 흔적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냥 영원히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영이십니다. 그래서 진리, 진실로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왜 썼냐? 사도 바울이 진실한 무언가가 있었던 거예요. 율법에 흠이 없는 자이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얼마나 진짜 고지식하게 율법에 최선을 다했어. 그 마음엔 진실을 찾는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저거 내가 써야 되겠다. 저 그릇이다. 저거 괜찮다. 다메섹도에 직접 나타난 거야. 그래갖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서 그를 품에 안은 거예요. 이거 너무 진실된 착한 그런 마음이 속에 있으니까 그 빛을 보면서 눈이 멀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아나니아를 통해서 안수했을 때 비늘이 벗겨지면서 이제 쓰임받기 바로 얼마나 어린아이고 단순한데 바로 그때부터 그냥 예수는 그리스도다 증거하면서 복음 전하는 길로 나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 진실된 예배입니다. 나는 그래도 괜찮은데, 나는 그래도 깨끗한데, 나 하나님 앞에 하냐고 했는데 그거 다 내려놓으세요. 다 내려놓으세요. 저한테도 얘기합니다. 넌 주의 종 중에 종이지. 넌 괜찮은 종이야. 그 생각조차 냄새조차 나지 말아야 돼. 말도 안 되는 게 어떻게 그렇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다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다 먹여주시고 하나님이 다 채워주시고 하나님이 다 은혜 주시고 다 그랬는데 뭘 자랑할 게 있어요? 뭘 자랑할 게 있어요? 알파와 오메가이신 하나님, 처음서부터 끝까지 전부 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남편도 하나님이 줬어요. 아내도 하나님이 줬어요. 머리 좋은 것도 하나님이 줬어요. 공부 못하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한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또 깔아줄 필요도 없어.
부족한 것도 하나님이 허락한 거예요. 너무 열등감 가질 필요도 없어. 그냥 진실되게 있는 그대로. 목사님, 나 믿음이 없는데요. 원래 믿음이 없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믿음이 없는 거예요. 뭐 믿음 없다고 너무 괴로워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나와. 그냥 나오는 거예요. 예. 의심이 너무 많은데요. 내가 의심이 대장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냥 그대로 나오세요.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진실된 마음, 긍휼을 구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오다 보면은요, 하나님은 사랑이 너무 많으셔. 그래서 쏟아 부어 주십니다. 이야, 주님이 너무 좋아요. 하나님이 너무 좋아요. 은혜가 너무 귀해요.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바뀌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요. 그러면서 외적인 성실도 반드시 갖춰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내적으로 또 외적으로 성실한 자, 열심히 있는 자 쓰십니다. 기뻐하십니다. 베드로와 사도들 어떻습니까? 주님 만날 때 늘 어부회를 열심히 했습니다. 그리고 그물을 깁고 있는데 예수님이 나타나서 만나 주셨습니다. 소명받았습니다. 사도 바울 성실했습니다. 율법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때 주님이 나타나셔서 그를 불러서 쓰셨습니다. 모세는 미디안 광야로 쫓겨서 40년 동안 양을 치는 삶을 성실히 살았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떨기나무에 불이 임하면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모세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불러서 쓰셨습니다. 야곱은 얼마나 성실했습니까? 라반 삼촌 집에 쫓겨가 갖고선 20년 동안 레와 라헬을 얻으면서 14년 동안 봉사했습니다. 그리고 양을 또 나머지 또 양 가축을 치면서 또 6년을 치웠습니다. 20년 동안을 봉사 헌신했습니다. 싹을 10번이나 변경시키고 주지도 않았습니다. 14년인가 봉사하는데요, 싹을 한 번도 준 적이 없어요. 본인이 워낙 이렇게 뭡니까 술수를 부리는데 가장 센 줄 알았는데 10배나 셌는지 훨씬 센 라반 삼촌을 만난 겁니다. 하나님 꼭 그렇게 하십니다. 어떻게 보면 재밌기도 하고 놀랍습니다. 근데 야곱은 20년 동안 얼마나 성실하게 살았는지 몰라요. 형에서는 뭐예요? 얼마나 그냥 맨날 그냥 사냥이나 하러 다녔는지 몰라요. 얼마나 맨날 사냥질이나 하고 사냥이나 하러 다닌 어떤 분 얘기를 들었어요. 제가. 근데 병원에 입원해 있대요. 치매가 오고 중풍이 오고 그래서 입원해 계신대요. 받은 재산은 많지. 지금 대략 한 80은 넘으신 것 같아요. 아니, 그러면 안 돼요. 열심히 성실하게 살아야 돼요. 성실하게. 우리 어르신들요, 아침에 일어나면 물도 많이 드시고요, 계속 뭘 하세요. 여기 앉아갖고 맨날 리모컨 돌리면서 드라마 보고 그러면 옛날 영감 생각나고, 말이 좀 그렇지만 또 우리 부처님들은 마누라 생각나고 그러지 말고 계속 뭘 하세요. 움직이세요. 뭘 하세요. 정화 안 되면 전화해서 전화도 걸고, 그때 역정도 내고, 그렇게 계속 움직이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 드리는 꼭 나오시고. 할렐루야. 성실. 창세기 31장 40절 41절 한번 읽어보겠어요. 시작.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 붙일 겨를도 없이 지냈나이다. 내가 외삼촌의 집이 있는 이 20년 동안 외삼촌의 두 딸을 위하여 14년, 외삼촌의 양떼를 위하여 6년을 외삼촌에게 봉사하였거니와 외삼촌께서 내 품삯을 10번이나 바꾸셨으며 그랬어요. 열심히 살았습니다. 이게 야곱의 귀함이고 아름다움인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이 아롱지고 점 있는 것, 검은 것, 이런 것만 나한테 주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놀랍게 초자연적 기적의 역사로 삼촌 집을 떠날 때는 거부가 되게 역사를 하셨습니다. 이게 성실한 자의 결과인 것이. 참으로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성실한 자를 쓰십니다. 성실한 자에게 더 부어주십니다. 내적으로 성실할 때 은혜를 충만히 부어주십니다. 내적으로 외적으로 이렇게 야곱처럼 성실할 때는 복에 복을 더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도 야곱처럼 이렇게 성실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주님 전을 출입해서 이렇게 예배드리는 것도 성실히 하시고, 교회에 충성하시고 기도하시고 봉사하는 것도 날이 갈수록 성실히 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교회당 안에만 계세요? 여러분 집에도 있고요, 여러분 여행가도 있고요, 어디 가든지 다 계세요. 직장에도 있고 사업도 있고. 거기서 그 생활 속에서 야곱처럼 밤이나 낮이나 추위나 더위를 무릅쓰고 성실하게 사세요. 절대 뒤돌아 보지 마세요. 아멘. 절대 뒤돌아보고, 절대 직장생활 할 때 이게 잘 안 돼, 이렇게 해도 안 된다, 상사나 뭐 주위에 누가 괴롭히는 사람 있잖아요. 막힐 때도 많고 어려움, 절대 그 사람 탓하지 마라. 그거 놓고 기도하라는 뜻이에요. 특히 기도 많이 안 했던 사람이 기도 잠깐만 해도 그건 확 풀려버려. 아멘도 별로 안 하네. 확 풀려버려. 네, 그걸 아셔야 돼요. 따라하죠. 무릎 쓰자. 네, 그거, 그렇게 성실함으로 하나님께 나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가까이, 더 가까이 나갑시다. 네, 어느 경우에든 우리의 주님께 가까이, 더 가까이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십자가 진 같은 고생이라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가까이 하게 하는 고생이다.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로 나가기 원합니다. 아멘. 내 고생하는 건 야곱이 돌베개 베고 잠갔습니다. 꿈에도 소리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천성에 가는 길, 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대하니 은혜로다. 아멘. 천사 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로 나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깨요, 잠깨요 일어나노 돌담을 쌓은 것 본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로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쉴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숨질 때 되도록 쉴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참으로 그렇습니다. 주께도 가까이 나아가야 합니다. 야곱처럼 돌단을 쌓고 우리도 성실하게 주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전 삶의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길러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을 길러주셨어요. 우리 부모님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길러주셨어요. 기도하는 엄마, 기도하는 어머니, 아니 기도하는 아빠, 아버지, 또한 기도하는 여러 믿음의 선배들 통해서도 길러주셨고 여러 경로를 통해서 보호해 주셨습니다. 길러주셨습니다.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사 복 주시고 연단하시고 징계하시고 은혜를 부으시면서 길러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진실된 마음을 가지고 여호와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저 성실함으로 다시 강조합니다. 진실되게 여호와 하나님 앞으로 더 가까이 나가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이렇게 보면은 의사가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분이 이렇게 쭉 지켜봤어요. 말기암 환자를 계속해서 지켜봤대요. 근데 말기암 환자들이 삶을 마치기 전에 이제 하나같이 질문을 한대요. 저 생존 기간은 얼마나 남았나요? 그렇게 질문을 한다라는 거예요. 예. 근데 이 의사가 하는 말이 이분들이 하나같이 죽을 때 이 두 가지 모습을 보여준대요. 제대로 삶을 산 사람은 죽을 때 평안하게 삶을 맞죠. 계속 말기암 환자를 지키고, 제대로 삶을 안 사람은 죽을 때 굉장히 힘들게 삶을 마친다는 거예요. 특히 이 삶을 살면서 하나님 앞에 늘 회개하고 철저히 늘 회개하면서 신앙의 삶을 사는 사람은 말기암 환자라 할지라도 그렇게 편하게 삶을 마친대요.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신앙생활을 왜 하느냐? 잘 죽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잘 죽기 위해서. 예, 이거 아셔야 돼요. 예, 삶을 어떻게 잘 마무리하고 잘 죽어서 하나님 나라 들어가느냐. 이것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에게 집중하십시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십시오. 하나님만을 찬양하십시오. 오직 예수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만이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만이 의입니다. 예수만이 생명입니다. 예수만이 전부입니다. 그 하나님을 더 기뻐하고 그러면서 하나님만을 예배하면서 하나님에게만 집중하면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왜 이렇게 어려운 일이 많아? 그럴 때는 꼭 기도하시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오고, 잘 될 때는 자기 자랑하지 말고 하나님이 은혜 주셨구나, 하나님 찬양하고 그러면서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셔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땅에서 사는 것 자체, 이 인생이 시작된 것도 기이하고 신기합니다. 놀랍습니다.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역사를 통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총을 통하여 아버지 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린다라는 이 놀라운 사건 사실, 이거를 망각하지 않게 하시고, 더욱더 이제 나를 기르신 하나님을 앙망하며 진실된 마음으로 아버지 하나님을 예배하며 주어진 삶에서 성실하게 내적으로나 외적으로나 살아가는 우리 온 사랑하는 교우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